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생존과 안전의 욕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안전하고 자기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 다음 이제 기쁨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행복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유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안전과 생존의 욕구가 해소된 다음에 그 다음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말한 것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잡혔다고 해서 벌써 이제 관광지가 되고요. 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연휴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과 또 다음 주에 어린이날이 이렇게 돼서 샌드위치 데이가 계속 연이어서 있다 보니까 아마도 계속 이틀만 빼면은 한 5, 6일 이상 휴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또는 강원도가 다 이미 호텔들이 만석이 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오랜 몇 달 동안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이 그리고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존재할 수 있죠. 교회도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 예배하고 왜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죠.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은 당연히 불안과 염려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지요. 또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이별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가 갔다가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모임들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맨날 모임을 해요. 이거 역시도 약간 병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심지어 아예 이런 사회적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을 성격장애 중에 분류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 혼자 외톨이로 살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도 병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살아가건 저렇게 살아가건 사람들은
안전과 생존을 보장받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도 자기의 생존과 안전이 보장되는 모임에 참석하지, 그렇지 않는 모임은 이런 분리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더라도 떨어져 나갑니다. 아주 쉽게는 이럴 수 있어요. 가장 안전과 생존의 소원을 보장받아야 될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다면 성인들은 이혼을 선택할 것이고 자녀들은 가출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요? 가장 보존되고 가장 보호되어야 될 그 안전한 장소가 그리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가출을 선택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과 염려는 인간을 때로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이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다고 나는 맨날 이렇게 염려를 갖고 있다고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이 불안과 염려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공부 안 하죠. 예.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도 아이고 내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책이라도 한 번 쳐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가 또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데요, 이것이 과도하게 넘쳐날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인간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죠. 과도하게 넘쳐나서 생각되는 게 뭡니까? 이게 과도하게 오면 사람이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을 갖게 되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 고소공포증 저도 조금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사람들이 당연히 불안을 갖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마치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여기 올라가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것. 그래서 특히 이제 대부분 여성들은 그 구름다리나 이런 데 잘 지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밑바닥이 안전하고 있고 줄이 팽팽히 잡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밑에가 보이는 것 때문에 참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안 가면 되니까.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공황장애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소에 갔을 때 숨이 콱 막힌다든지 아니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인간의 모든 부분에게 있어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부분들이 있죠.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없애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사회의 안전장치를 하고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또 때에도 인간이 이롭게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이 하다 보면 실수들이 버물려지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악 영향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안과 염려는 인간의 저 깊숙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 어느 때고 우리를 폭발시키며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는 그저 괜찮은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랬어요. 다윗은 오히려 좀 편안한 적당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불안이 있고 내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충고하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과도한 불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에 가서 굴 속에 숨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지금은 좀 안정화됐지만 처음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침해도 옆에 사람이 오지도 않고 뭐 심각하게 마치 그날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죽지 않지요. 그것은 그렇게 예민한 것은 조금 좋지 못합니다.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예리하게 하는 거는요, 개인 방역을 잘하고 또 어떤 수칙을 잘 지키고 잘 돌아다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는 거죠. 이게 오히려 둔감한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아주 예리한 방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예민한 거는 그냥 수선스럽게 그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인간의 기저 속에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지금 어디 있어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세요. 산으로 도망가세요. 여러분, 산으로 도망간다고 한들 그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으로 도망가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까? 다윗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는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의 대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대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공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가장 불안을 해소하는 거예요. 이 현상에서는. 산에 도망가 굴 속에 숨어 있으면 더 불안해요. 왜요? 나를 찾아갖고 들어오면 도망갈 데도 없고 어떡하지? 이 굴 속에서 어떡하지? 도대체 무슨 소식이 있을까? 저 밖에 소식도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조금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놀이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영화를 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한 불안과 염려를 잠깐 경감시켜 줄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해소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은 온갖 어려움과 온갖 것들이 다 토사리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도 사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마스크도 다 쓰고 있었고 뭐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 쓰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그 불안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완벽하게 그것을 방지한다, 완벽하게 그것을 막는다, 불가능하지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언제든지 불안과 염려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저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노출시켜서 자기 마음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별로 무서운 걸 모르는 아이는 바이킹을 막 탈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바이킹 놀이기구에 있는 이 바이킹 스윙하는 거, 그거를 못 하잖아요. 저도 잘 못 합니다. 무서워서. 이제 지금은 더 못 하겠어요.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못 탔어요. 그런데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 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불안보다는, 이거 타는 재미가 있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만 크게 됐어요. 그런데 옆에, 엄마가 탔든 아빠가 탔든 형이 탔든 같이 타고 막 소리도 지르고 고함도 지르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꽉 붙잡고 타다가 나중에는 손도 놔보고 타보고 이러면서 즐거움을 느꼈어요. 거기에 불안이 없나요? 불안 있죠.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불안이 감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밖의 상황에 노출되면 조금은 바뀔 수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지금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사람들이 하느냐? 다윗이 수없이 그런 역경과 고난과 이러한 것들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자로, 자신의 의지자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를 그가 경험했기에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집에 꽁꽁 붙어 있어 보세요. 안전한가?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불안과 더 큰 우울과 염려가 더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지만 그냥 여러분 앞에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냥 부딪히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때 이 세상은 또한 안전합니다. 이게 큰 거예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사실. 염려와 불안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이 세상은 안전해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엄마와 아빠와 함께 동산 놀이동원 또는 이런 데 놀러를 나갔다고 해보십시오. 그 넓은 뜰에서 얼마나 아이가 잘 뛰어놀기를 원합니까? 걷지도 잘 못하면서 아주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고 있나요? 늘 항상 그의 머릿속에는 엄마와 아빠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아요. 처음에 손잡고 가다가 살짝 놓고 자기의 호기심을 끄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고 다시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여전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좀 더 먼 거리를 떨어져 나갑니다. 엄마에게서. 엄마와 아빠는 벤치에 앉아 있어도 그 아이는 저만큼 갔다가 다시 뭘 보고 다시 엄마 아빠를 확인합니다. 여전히 엄마 아빠가 거기에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고 자기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거나 반응을 보이면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앉아서 놀거나 조금 더 먼 곳으로 이동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런 관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피부에 촉각으로 느껴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윗이 그렇게 느꼈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알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주는 위험 요소들이 가득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도전해 볼 만한 세상임을 알게 됩니다. 왜요? 아까 그 아이가 엄마와 아빠가 여전히 자기를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으며 자기를 돌보아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이라도 안전합니다. 거기에 불안한 요소, 위험한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불안한 요소도 있고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안전장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안전합니다. 코로나19,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릴 수 있어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19 걸리면 좀 어떻습니까? 방송에 나갔다가 또 큰일 날라. 그러나 걸리면 어때요? 왜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유익이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유익이다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독교인이 갖는 기본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에 불러들이시려고 맘먹으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저 천국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기꺼이 가죠. 이 세상에 미련 두고 남아있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필요한다면 하나님 나를 안 불러갔어요. 오래된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여우주연상, 칸에 가서 여우주연상 받았던 전도연이 주연했지만 거기서 그 전도연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다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 때문에 자기의 손을 긋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를 불러가시지 않아요. 왜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하려고 맘먹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남기십니다. 때로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의학적으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수한 영역 가운데는, 특별한 은총 가운데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과 안전의 욕구 자체가 누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할렐루야, 살아도 할렐루야니까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생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또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는 성전에도 계시고 여호와는 하늘에도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다 감찰합니다. 의인이 누구인지, 악인이 누구인지, 의인이 어떤 의를 행했는지, 뭘 했는지 다 살펴보고 계세요. 코로나19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하면 백신을 개발할지, 어떻게 하면 치료약을 개발할지,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빨리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인간이 좀 더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알고 계세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한 바도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세요.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갑니다. 아무리 누가 잘했고 어쩌고 한들 하나님의 섭리를 위배할 수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가는 대로 그냥 나를 놔둘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여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정직한 자,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흘러가는 물에 내 몸을 맡겨놓듯이 내 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거슬린다고 해도 거슬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모호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인간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다 맡기십니다.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걸려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31번 환자 얘기하잖아요. 뉴스에서. 최장 지금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고. 계속 검사하면 계속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된대. 다른 사람은 그 뒤에 감염된 사람 다 퇴원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집에 가고 했는데 아직도 그 31번 환자는 병원에 아직도 2달, 석 달 넘게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데이터적으로 보면 2주나 3주 입원하면 건강한 사람 퇴원하고 한 달 좀 넘으면 퇴원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지인직에 퇴원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대요. 그렇다고 몸이 완전하게 망가져가지고 무슨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오는 것 에크모를 단다든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을 상황도 아니래요. 건강하게 잘 지낸대요. 그런데 퇴원을 할 정도는 아니래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고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는 또한 그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께 피하였어요. 성전으로 피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그 어디에도 다 계세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동굴로 피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세요. 거기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세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시편에서 내가 내 자리를 음부에 펼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거기 계셨다라고 표현해요. 지옥 가운데 들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성전은 그리스도다. 오케이,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성전에도 계시고 여호와는 하늘에도 계세요. 하늘은 그의 보좌예요. 이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계십니다. 오늘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또한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하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지만 다윗은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하여 성전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양을 키울 때 곰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전쟁터에도 함께 계시고 목축하는 장소에도 함께 계시고 농사하는 자리에도 함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불안한 세상, 이 염려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또 위험한 상황들이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넘쳐날 때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부딪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